하나님 잡으시고 인도하시며 황무한 이곳에 다시 풍의 불길을 주영 축복 기도를 통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 원장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물질과 환경과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집회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가 임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말씀 제목입니다. 바빌론에서 안담하고 미래가 없는 포로 생활과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은 모든 걸 잃은 것 같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시 복귀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반전을 가져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가능케 하고 가능한 것 같아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지만 누구 예외 없이 말씀을 벗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주신 것도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위대한 왕들, 위대한 영웅들, 위대한 선지자들, 능력 있는 종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힐 때는 오래오래 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는 한순간 그냥 버림받게 되어졌던 성경적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주신 것도 회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대등하여 주었던 영과 육,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다시 회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 전에 주셨던 것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해 가십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더함과 주심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더하거나 주심을 얻을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올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솔로몬 왕 이후 우시아 왕이 유다 왕입니다.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기에 백성들도 경제와 문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오래오래 지속했으면 좋지만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 때문에 유다 민족들은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하다 보니 우상 섬기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영의 눈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유다 나라를 번영과 축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인도해 줬던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귀와 눈이 멀어지게 되니 세상의 권력과 권세, 명예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원인 제공을 항상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가 라고 원망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위대한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번영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잘할 때는 더함과 주심으로 영구히 갈 것 같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과거에 주셨던 것을 다 하나님은 회수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물질과 마지막에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거둬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알던 권사님 한 분이 10의 1조를 항상 성경적 사이에다가 끼워놨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성경책 사이에 끼워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그거 갖고 PC방에 저녁만 되면 엄마 몰래 10의 1조를 놔둔 곳에서 10의 1조를 빼가지고 매일 밤에 PC방과 술을 먹습니다. 권사님은 엑스레이 시장과 성경책 끼워두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은 어젯밤과 다를 바 없이 PC방을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던 경우를 저는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외 없이 주지만 말씀에 벗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은 거두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도리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목사, 장로 역할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성도들 앞에 목회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달라는 의무, 권리만 요구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버리고 희망과 내일에 대한 꿈이 없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남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입니다. 성도의 도리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방인 왕 고레스 왕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고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에게 자유를 줘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상 밖입니다. 제가 주영 축복 기도원에 여러 번 왔습니다. 갈 때마다 많이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앞에는 대통령도 권세도 어떤 권력가도 예외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목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는 나의 열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모습으로 기도를 받기를 원하지 목사로서 기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모습, 하나님의 희망과 그리고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긍휼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 신기합니다. 어쩌면 성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하라고 물어봅니다. 언제 예배하라고 물어봅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뭔데, 교회가 가까이 쓴다가니 잘 됐다가 하고, 내가 하나를 살았더니 두 개를 주세요. 주심과 더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의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평생의 눈물과 뼈를 깎는 후회함을 경험한 적도 있고, 한 번의 순종함으로 뜻하지 않으면 더함과 주심의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거기에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주영 축복 기도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꿈꾸는 대로, 우리 원자는 꿈꾸는 대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남의 손가락질하고 질타할 수 있어요. 이곳에 기도원이 되겠는가? 제가 여기 여러 번 찾아보다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비 올 때도 오고 눈 올 때도 왔는데 오늘 가다 보니 이상하게 부흥로 교회가 있길래 내가 모르고 그냥 생각 없어 거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부흥로 참 이름 교회 이름 잘 지었다 싶은데 동네에 있는 부흥로라네. 희한하네. 그런 동네도 있네요. 부흥로. 나 여기만 인지할 바로 이 뒷동네에 기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던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조건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루는 12명의 두룡들을 불려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해서 지팡이를 장막 안에다가 놔둡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11명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숲이 돋고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쓰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주의 종이고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축복 기도원에 지금까지 믿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과 때로는 힘든 그런 환경을 걸쳐오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잡아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은혜였습니다. 좌우로 돌아보지 않냐고 나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인 날 축복의 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산이 커 보이고 옮길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였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원을 세우시고 집회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산더미 같은 큰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지는 이번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곧 인정할 날이 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해하는 날이 오리라. 결국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신뢰와 바라봄을 통해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기다리지는 못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회복된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소리를 안 들어준다 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포로 상태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온통 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한이 참에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자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상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 빨리 가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보다 자기가 먼저 제사 드리고 가다가 전쟁에서도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빠를 수가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르겠어도 우리 기도원이 내년에 또 그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새로운 모습, 새로운 빈자리가 가득 차 넘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지만 기다리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은 것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붑니다.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내 시간에 그 옛날에는 맞춤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맞춤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데리고 들어가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하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찬송하면 나의 기도, 나의 찬양만 응답하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맞춤식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닮아왔지만, 이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의 시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맞추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림 속에 오해와 오해 속에 감옥과 종살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속에 하나님 축복 역사를 베풀어 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그거는 우리 권한 밖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때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주시더구만요.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주더구만요. 때가 되니까 물질도 와요.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저절로 옵니다. 인내하다가 성공한 사람을 또 하나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은 몸의 불편함과 자녀와 도둑을 맞아 다 죽기 일보 직전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갑자기 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를 나갑니다. 성령의 주관자는 시험의 주관자는 성령이십니다. 나를 시험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증하고 시험을 주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지 말고 왜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을 보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게밖에 되지 않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문제를 찾을 수가 없지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문제를 못 찾아요. 나를 바라보거나 내 환경을 바라보면 문제가 막힙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오고 가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세비전에 들어와서 몇 달이 되었습니다. 7개월이 지나고 또 우리 주영 기도를 온 지도 몇 달이 되어 집회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람들 만나며 돌아가며 쭉 보니까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니 주님이 내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거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은 뭐 부흥이 어쩌저쩌고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에는 비난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비전에 들어오면 제처럼 부흥 강사 아니고 초청 강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초청 강사가 아니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여 월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뜻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뜻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시 주신 분은 그는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을 분명히 알고 포로 땅의 바벨론에서 그들의 피곤한 삶을 살아가도 그들과 싸워 대항할 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의지 믿음 때문에 결국은 자유함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갖고 계시고 한순간에 전 우주를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면 지금도 창조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기적 역사가 이어져 가는 우리 기도원, 우리 세비전의 부흥사협의회,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능력이 샘을 다하는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